사실 오늘 11장, 12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본문은 2절까지만 했고요. 자, 오늘 헤벨 시리즈 세 번째 헤벨의 길을 걷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사실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길을 가게 되는데요. 에너지도 방향이 있습니다. 철새도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데 방향을 찾아갑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도요, 방향이 있습니다. 삶도 그렇고 모든 것, 가고자 하는 것,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모든 것에 방향이 있습니다. 배가 망망대해에 떠 있어 움직일 때 그 배가 항해를 하는지 아니면 표류를 하는지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해로대로 가고 있으면 항해입니다. 근데 해로를 벗어나서, 그 길을 벗어나서 가는 건 표류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참 최고의 인기 드라마 뭐예요? 최고의 인기 드라마 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어떤 최애 드라마가 있는지. JTBC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시나요? 예. 저도 가끔 거실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재미있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 다 복잡하지만 흙수저였던 현우가 재벌 3세 도준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미 살아본 현대사를 이용해서 순양가의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준이와 순양가의 그 싸움에서 도준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이제 평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시 태어나서 이미 살아본 현대사를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9.11 테러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한참 대학을 졸업했던 그 시대에 빵빵 터졌던 IT, 김대중 정부가 IMF를 이겨보려고, IMF를 극복해보려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IT. 그래서 저도 나름 좀 혜택을 좀 받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대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자가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나서 허무하다 했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무하다 했던 일들을 피해야 하고, 허무했다 했던 시간들을 다시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그의 인생을 먼저 걸어가며 수없이 실수하고 되돌아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간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수없이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찾았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의 외침이 오늘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요, 처음 읽으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하고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뭐가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인생의 삶이 허무하다고 했는데, 맞아, 허무해. 근데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삶도 허무한가? 또 뒤에 가서는 허무하지 않다고 하고, 갑자기 또 허무하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걸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과 메시지가 있는데 11장까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전도서의 방향은 12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도요. 욥기도 40장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피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그러면 청년의 때를 또 창조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 12장 1절 이하 12장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7절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12장 7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장 14절 두 개가 중요해요. 12장 1절 뭐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7절 그리고 14절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아니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11장, 오늘 읽었던 1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이게 헛되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헛되다, 이거 뭐예요? 히브리어로? 네?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은 헛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기라는 뜻도 있어요. 증기, 수증기. 그러므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즉 청년 시절이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지고 만다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해화에서 전에 교회에 다니던 고3 이제 수능을 다 본 친구들 3명을 같이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고등학교 3년 어떻게 길었니? 그랬더니 아니래. 금방 갔다는 거예요. 와, 자기 고등학교 3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꼭 시연이에게 말해주라고. 고등학교 3년 금방 간다고 시연이한테 말해주라고. 시연아, 나 전했다. 금방 간대. 고등학교 3년. 여러분,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간대요. 뭐처럼? 수증기처럼. 금방 간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증기처럼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2절부터 7절까지 죽음에 대해서 지혜자가 이야기를 해요. 젊은 날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곧 맷돌질이 그칠 것입니다. 음악하는 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많은 조문객들이 거리마다 상갓집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독교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죽음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방향이에요.
여러분 생일 즐거우신가요? 생일 이렇게 축하하잖아요. 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희 톡방에도 생일이 되면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있는데, 그 축하라는 건, 축하를 할 때는 태어남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몇 번째 생일.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 기준이 태어남이 아니라 죽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날은 어때요? 한 해 한 해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끝인 죽음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또 다른 시작이에요. 끝인 죽음이 허무하지 않기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시작점으로 가는 그 과정이기에 어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노래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1967년 조작된 간첩 사건인 동백님 사건에 이 천상병 시인이 끌려가서요, 중앙정보부에서 6개월 동안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런 그의 삶이 이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러니까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뭐였어요? 즐거운 소풍이었다고요. 그래서 소풍을 다 끝내는 날 내가 하늘에 가서 너무 즐겁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그 천상병 시인의 삶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의 인생의 과정은 참으로 허무했던 시간들이었고 지우고 싶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것들이 다 헛되고 증기와 같이 사라져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그 지혜자가 자신의 청년의 때에 더 많은 시간과 더 귀한 삶과 젊음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여러분들이 메모했던 그 14절,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기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복음. 이건 알죠? 그죠? 많이 들어봤어요. 복음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인 복음이에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그럼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구원이죠. 자,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성경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따라해봅시다. 사도행전 24장 몇 절일까? 24절에서 25절이에요. 여기 쉽죠? 굉장히 쉬운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사도행전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사도행전 24장 몇 절부터 몇 절? 24절부터 25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유대 총독 벨릭스가 야, 예수 믿는 도가 뭐야?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독교가 뭐냐?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세 가지.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이제 물어보면 자, 기독교가 뭐야? 뭘 믿고 있어? 그러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아셨죠? 정확하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절제했던 삶이 결국 의로움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지혜자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새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새 마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지혜자는 그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누렸던 즐거움, 쾌락, 하나님 없이 가졌던 욕심과 탐욕, 이방신들과 이방 여인들과 함께했던 마음의 기쁨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간들 다 절제했을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절망과 후회의 시간들,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며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시간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분이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심판을 세상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젊을수록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건강의 주인이 나고 물질과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를 심판할 자가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제 마음에 깊이 꽂혔던 찬양, 제가 그래서 저희 톡방에 올려드린 그 찬양을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불러주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제가 이 계획은 이거 찬양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원래. 이 찬양이 한 주간 제가 목요일날 이 찬양을 딱 들었는데요, 너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아, 나 나그네지. 근데 왜 주저앉아버렸을까? 내가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가 주인이었을까? 내 삶에 무너진 내 인생, 어쩌면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너져버린 내 삶,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제가 계속 되뇌었던 찬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시간의 제목이 뭐예요? 헤벨의 길을 걷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게 정해진 길이에요. 아벨의 죽음이 그의 짧은 삶 때문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렸던 그 삶을 우리가 헤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아벨의 삶이 헛되다라는 헤벨로는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벨을 헛되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헤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다고요? 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헤벨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가져도 헤벨이에요. 증기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헤벨처럼 헛되지는 않다고요. 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결코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벨이 먼저 살아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죽음 후 그는 의로운 자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심판으로 그의 의로운 삶의 끝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다시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가 남았는지, 언제 끝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목숨을 내가 취해가면 네가 가진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밤 우리의 목숨을 취해가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서 가는 방향에서 어디쯤 왔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버려야 할 건 뭔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건 뭔지 여러분 주의하여 살펴야 됩니다. 젊기에 아직 죽음이 먼 일 같고 심판이 남의 일 같지만 고등학교 3년 금방이었대요. 여러분 30대 아니죠. 아직 30대가 아니죠. 20대 금방 갑니다. 30대도 그렇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가 이제 끝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한 번 읽고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에 두며 한번 전체를 봤으니까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옳은 건지를 봤으니까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별해야 하는지, 때로는 그 해별을 알았다면 이제는 해별의 삶을, 해별의 길을, 해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